우리가 이 큐티 말씀, 사사기의 말씀은 우리가 서론 부분에서도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 사사기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때에 이 사사기의 부분에서 말하는 그 의미와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사사기 전체 내용은요,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고 그 죄를 범한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그들을 구원할 사사를 세우죠. 그리고 그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힘으로 구원해냅니다. 구원해내서 평안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또 하나님을 잊고 범죄에 빠지게 되는, 이런 그 쳇바퀴 돌듯 하는 이 순환 구조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사사기에서 말하는 핵심이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앞서서도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인 그 사사기 25장입니까? 그 사사기 제일 마지막 부분 21장 25절 그 말씀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핵심 주제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계속 죄악을 반복해서 저지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면서도 계속 반복해서 저지르는 것이다 라는 것이 사사기 전체를 꿰뚫고 있는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사기의 첫 번째 사사인 운니엘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운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사 운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떤 그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이 신앙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이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신앙생활을 함께 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의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하게 반복해서 말하는, 거의 이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바른 신앙을 하는 성도들은요, 반드시 말씀과 기도라는 이 두 가지, 이 두 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사실 성도들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걸 빼면은 우리에게 뭐가 있겠어요? 말씀과 기도. 그래서 여러분, 늘 드리는 이야기지만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요, 말씀만 읽어서도 안 돼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신앙생활의 핵심,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성도들의 삶의 신앙생활의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는데, 기도를 하는데, 이 두 가지를 다 하는데 이 두 개가 서로 연결되지 않는 것도 또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뭐가 나타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신앙생활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두 가지가 내 삶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고, 우리 삶을 인도해 나가고 우리 삶을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며 능력이고 힘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신앙생활 한다라는 말은 말씀과 기도가 서로 하나로 반드시 꿰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것에 의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전제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완벽하지 못해요. 아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완벽하겠어요? 우리는 반드시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죠. 완성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완성되어 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미완성인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붙들려고 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조차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약속도 그들에겐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들 의미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반드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자신의 죄 가운데 있었던 허물들, 부족한 점들, 연약함들, 이런 부정적인 것, 이런 것들을 거룩하고 완전한 것들로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져 가는 것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적용되면서 우리가 그렇게 지어져 갈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먼저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영적 전쟁을 통해서 믿음을 시험하신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반드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 하나님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마침내 이 세상이 심판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된 구원을 이루는 그날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단이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냥 허용해 두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검되어지고 또 검증되어지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영적 전쟁터인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서 1장 말씀에 보면 이와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빌립보 말씀은 좀 몇 구절 되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1장,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27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읽으면서 그 의미들을 좀 잠깐 설명하는 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27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여기서 보니까요,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성경이 가르치냐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거 명령이에요. 명령.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어떤 것이냐? 뒤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에 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건 택도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가 함께 협력해서 교회를 세우고 섬기고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그래서 그들을 서로 세워가는 그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려고 하니까 방해 요인이 있는 거예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대적하는 자들이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춤거린다는 거예요. 저는 두려워한다라는 이 말을 단순히 무서워한다라는 것만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 속에는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위압감을 가지고 이렇게 복종하는, 그러니까 내가 꺾여지게 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혹되거나 유혹당하는 것도 그 의미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하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대적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미혹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멸망이 되고 어떤 사람은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 진짜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요인들을 여러분들이 뿌리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칠 때 그때 우리가 구원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바울도 열심히 그런 싸움을 싸웠고요. 바울이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어요. 그리고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이라고 가르쳤던 그 디모데를 향해서도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데를 향해서 너도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래서 네가 영생을 취해야 된다 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난을 받거나 미혹을 받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너희들이 그 싸움을 싸워야 한다. 그 싸움을 통해서 너희가 멸망의 증거를 나타내든지 영생의 증거를 나타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인도의 역사는요, 우리가 그냥 평탄한 삶을 무조건 살고 교회에만 나오면 무조건 저절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없지만, 그걸 우리가 100%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때로 고난도 허락하시면서까지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전쟁에 내몰리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치열하게 지금 인생의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게 되면 영생을 잃게 되고 멸망의 증거를 드러내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영생을 얻어서 영생의 증거자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의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걸 구분해내기 위해서 뭐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영적 전쟁이라는 시험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1절, 2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말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겠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도 내려와요. 우리나라가 과거에 이제 불교나 유교를 국교로 해서 그렇게 했던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조상들 때부터 전통적으로 제사도 지내고 그런 것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도요,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는 대충 저렇게 하는구나, 이걸 알죠. 그게 뭡니까? 전통이에요, 전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는 삶을 통해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일도 있었지만 그들의 전통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짭종이 된 거죠. 짬뽕이 된 거예요, 짬뽕.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거나 제사를 드린다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어져 오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전쟁 속에서 승리하게 하신 그런 핵심 힘이시다라는 것을 모르냐? 안다는 거예요.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지금 이때가. 그런데 알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은요, 그들이 단순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과 똑같은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깨닫게 하고 그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전쟁을 통해서 시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고난을 만나거나 아니면 좋은 일을 경험하거나 내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거나 이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자 하는 그것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려내고 구분해내는 시험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수많은 순간 펼쳐지는 영적 전쟁인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기억하느냐 잊어버렸느냐 라는 것으로 검증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내가 수많은 어려운 순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알고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어버리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지금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지 잘못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인지도 몰라요. 이 시험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긍정되겠어요? 그럼 관심조차 없겠죠. 자기가 살면서도 내가 지금 신앙대로 잘 살아서 영생으로 가고 있는지 그것조차 모르고 관심조차 없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에서 관심조차 없어요. 그러면서 세상을 열심히 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고 그것이 나에게 힘든 일로 다가오든 아니면 유혹적인 일로 다가오든 나는 지금 영적 전쟁 속에 있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하신다. 관심을 가지고 내가 지금 치르고 있는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점검해 보니까 내 믿음이 진짜 알맹이가 있는 믿음인지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믿음인지를 점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알았다면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묻고자 하는 것이 곧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안다면 지금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한 것을 순종하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완벽하지 못해요, 여러분. 무슨 하나님이 10마디를 하시면 10마디 다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겠어요? 그렇게 못 살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지만 적어도 내가 말씀 붙들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라는 고민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고민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아유, 내가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못하는 것 같은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여러분, 그런 건 고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고민은요, 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았구나. 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지금 제대로 안 됐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네가 진짜로 순종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도 아시는 겁니다. 우리 영적 전쟁은 우리가 전에도 말씀을 함께 이야기했지만 주도권 싸움이에요. 주도권 싸움.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이냐의 싸움이에요. 주인이 되는 존재는요, 명령하는 존재죠. 종이 되는 존재는 명령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종이 되는 존재는 주인이 명령한 것에 순종하며 따르는 존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주도권 싸움에서 누가 나의 주인이고 누가 나의 종인가를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따라야 돼요. 순종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종이니까. 우리가 악한 마귀, 사단, 세상의 어떤 그런 심판받아 없어질 것, 이런 것들의 종이라면, 그것이 나의 주인이라면 그것들을 따라갈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나에게 주인이니까 나도 모르게 그것에 순종하며 따라가겠죠. 하나님이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방향을 딱 보면 알아요. 내 믿음이 지금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이 되고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보면 알아요. 내가 그래도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나의 주인은 저분이신데 그러면서 붙들고 있는 게 있으면 우리가 그래도 그분께 지금 끈을 붙잡고 그분의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끌려가는데도 끌려가는지도 몰라. 그러면 여러분 이미 잊어버린 거예요. 나의 주인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나의 주인은 세상이고 명예고 물질이고 돈이고 세상 즐거움이고 여유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은 주도권 싸움이에요. 이 주도권을 빼앗느냐 빼앗기느냐, 이런 치열하고 살벌한 전쟁임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주도권을 악한 것에 빼앗겼을 경우 우리는 영원한 멸망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빼앗길 때에 그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길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영생을 구하는 그 길로 나는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내가 명령한 명령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고 네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지 않느냐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시험의 중심이고 순종 여부의 확인은요, 오늘 본문 말씀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형태로 나타났어요.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순종해야 되는지, 순종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이 문제의 실제죠. 이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가나안 땅에는 원래 7족속이 있었어요. 여기에는 지금 6족속밖에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하나님은 다 몰아내야 된다 했어요. 남김없이 몰아내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대면서 그들을 몰아내지 않고 그들을 자신들의 종으로 삼죠. 그래서 자신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하나님과의 주도권에서 자신이 주도권을 여전히 잡으려고 하는 결과를 초래한 거예요. 그게. 그런 자는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없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없으면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 주도권을 악한 것에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에 영향을 받게 되고 그것에 물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런 결과로 나타난 결과가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그들의 딸들을 맞아라는 거예요. 삼고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내로 삼다, 이거는 뭐냐면 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과 짝하여서 살게 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라고 했죠.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교류가 일어나게 됩니다. 교류가 일어나게 되면 결국 나타나는 결론이 뭐냐면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수순이에요. 수순. 반드시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수도 없이 봐왔어요. 저는요 절대 신앙이 잃지 않을 거예요. 저는요 지금 상황에, 지금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예배도 좀 잘 못 드리고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지금 잘 못하고 있지만, 저는요 절대 하나님을 어떻게 잃겠어요.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대다수 그 믿음을 잃고 교회를 떠납니다. 혼장담했던 사람들이 그 믿음 잃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저는 수도 없이 봐왔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섬기고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함께 지어져 가는 것들의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매우 심히 지금 이 상황이 걱정되고 염려가 돼요.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슬픕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한 위기의식과 긴장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가 설마 신앙을 잃겠어요? 지금 상황에서 제가 좀 많이 낙담되어 있고 좀 많이 게을러 있고 좀 제대로 잘 못하는 건 사실이에요. 하고 싶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설마 제가 교회를 떠나겠어요? 제가 지옥 가겠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혼장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의 역사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참 걱정돼요. 지금 이 상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돼요. 지금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악한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가짜가 되어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돼요. 네? 타협과 혼합은요, 거대한 죄악과 그 심판으로 나가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7절에 그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 원인이 어디에 있었어요? 딸들을 주고받는, 서로 결혼시키고 결혼하는, 그 지역에 같이 살고 있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말하겠죠. 우리는 이스라엘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이방인들을 우리의 며느리로 삼을지라도, 내 딸들을 보낼지라도 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 신앙을 전해줄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내가 신앙을 견고하게 해가지고 내가 그들에게 내 신앙에 영향력을 끼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주도권을 주님께 넘기고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지 못하면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끌려가게 될 겁니다. 주도권을 빼앗기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신들, 그들을 섬기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패 원인에 대해서 오늘 1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1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 지금 목이 좀 그래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죄악을 저지르는 게 이제 어떤 것 때문이냐, 그걸 이렇게 좀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11절이 있고 난 다음에 12절에 이어서, 오늘 큐티 말씀은 아니죠, 내일 큐티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그러죠.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11절에 두 가지 때문에요. 첫 번째, 그 땅이 평온한지, 땅이 평온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니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사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인도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가 죽었다는 거예요. 온니엘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무엇이 생기게 됐어요? 누가 중심을 잡아주지 않습니다.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각자가 행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다가 뭐가 있게 됐습니까?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안. 내가 그렇게 살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해나가는 데서 좀 고생도 하고 어려운 시험도 만나지만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봐야 돼요. 우리를 인도하는 리더자가 누군지를 봐야 돼요.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점점 악한 것에 동화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미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구산 리사다임의 점령을 받게 되죠. 그를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메소포타미아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강의 상류 지방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것은 그 단어의 그 의미를 좀 드러난 직역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악한 것의 악한 구상이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악한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포악한 그런 의미죠. 우리의 결과는요, 악한 마귀에 결국 종이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순종은 성도들의 믿음을 확인하는 확실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결과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이루는 길을 여셨어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 순종으로 인해서 멸망받는 죄인의 자손이 되느냐, 순종함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그게 순종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순종은 뭐냐? 어떤 것을 순종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딱 한 가지의 순종을 배워야 돼요. 어쩌면 이것이 순종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순종이라고 저는 그렇게 묵상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부르짖음입니다. 부르짖음.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들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압박을 당하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죄악 가운데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뭐냐면 구원자가 서는 거예요. 구원자. 구원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이미 구원의 길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느냐 아니냐, 그것은 딱 한 가지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행위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 여러분, 우리가 9절에 나타난 이 부르짖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회개를 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반복해서 죄를 저지른 걸 보니까 이 부르짖음이라는 것이 좀 불완전한 부르짖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구원은요, 그것이 완전하든 좀 불완전하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네? 우리의 순종은요,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다시 말해서 신앙은 이 순종이라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사기를 보면 1장에서 2장은 사사기 서론이거든요. 그리고 3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사들의 행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1장에도 온니엘에 관한 이야기가 잠깐 나와요. 그런데 사사로 세워지는 그것에 관해서 이야기한 것은 이 3장에서요. 온니엘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에훗 뭐 이렇게 그 사사들이 이제 세워지는 이야기가 3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1장과 2장은요 사사기의 서론인 겁니다. 그런데 사사기 서론인 이
사사기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10절에서 15절. 10절에서 15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알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의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세상과 타협하며 살지 말라는 이 명령을 어기면서 적당하게 세상과 더불어서 짝하여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 그들이 고통받고 고난받고 점령당하는 종이 되는 인생이 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밖에는 얻는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사기 전체의 흐름이에요. 소론입니까? 그런데 그 소론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6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었음이거늘.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의 상태든 어떤 이유든 어느 정도이든 그것이 완벽하든 불완전하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이 말 자체로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서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예수님의 명령이잖아요.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사도행전 8장 22절에 그러므로 너희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회개도 기도예요. 기도하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곧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비밀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힘과 능력으로 영적 전쟁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간절히 부르짖으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거, 이게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부르짖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런 자들은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곧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치열한 영적 싸움 속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을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죠.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싸움의 현장을 잘 대비하고 싸워 이겨야겠지만, 사실 우리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영적 존재인 사탄을 우리가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영적 존재의 유혹이든 압박이든 고난이든 우리를 미혹하는 쾌락이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순종은 부르짖으라 라는 말씀에 따른 기도하는 순종입니다. 이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순종의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영적 전쟁에서 순종을 위한 부르짖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